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에베소 형제들이 밝은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의 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시력, 영적인 눈 혹은 영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력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마음의 눈, 이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그 육체적인 눈에 들어오는 빛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같은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알게 된 결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이끄시고 그가 부르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소유한 그 풍성한 기업, 유산을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참으로 얻고자 하고 우리 안에 실현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간구하고 그것을 향해 가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의 눈이 떠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밝아서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영광스러운 빛,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사되어 오는 것인데 그것을 볼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업,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려는 그 유산이죠. 그것들을 바르게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정과 계획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 마음을 더 열고 그것을 나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위의 것을 찾아보라, 위에 있는 분을 찾으라라는 말을 했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신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 기업,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확정되고 이미 도장을 찍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로마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태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은 특별히 인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악하고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비참함을 아득하게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소망과 부르심, 그 기업, 그것을 다 언급하면서 그것의 영광, 그리고 그것의 풍성함을 언급할 때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뻐하도록, 그러므로 성도들이 감사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소망 혹은 이런 희망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면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흠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교회로 말하고 있죠.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고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목적이고 재림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토록 왕과 같은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눈을 떠서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가,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 언급하게 되죠.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태생이 악하고 본성이 추악하고 삶의 모든 과정이 죄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있죠. 다윗은 시편에서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많은 오류와 흠 그리고 허물, 죄 그리고 온갖 주름이 잡혀 있는 사실 구겨지고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를 바르게 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토록 즐거워하셨던 바로 그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마음과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흠과 허물을 제거하고 온갖 오류와 온갖 부정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성도의 눈물, 인간에게 있는 이 눈물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운다기보다는 자신의 악함과 추함을 보고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고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와 악함, 자신의 추함과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자괴감,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왜곡된 자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통회하는 것이 성도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니 이 통회, 눈물, 애통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관통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택하신 성도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나아오도록 하신다라고 할 때의 그 연단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금속을 망치로 두드려서 얇게 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낸 다음 망치로 그것이 평평한 판재가 될 때까지 두들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순전한 모습으로 펴졌을 때 그것을 또 다시 구부리고 꺾고 못으로 치고 구멍을 내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두 금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도 그렇고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금으로 둘렀었죠. 그것은 수많은 당금질과 망치질과 구부리고 꺾고 못질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기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한낱 물건인 금도 그렇게 다듬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다듬지 않으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빛을 바라보도록, 그가 얼마나 지극히 크신 분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도록 알게 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기도임을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자신의 앞에 세우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혹은 성도를 인도하실 때에 연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세 삼위 하나님의 많은 인내와 위로, 그리고 그 세 분이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소시민에 불과하고 소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빛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과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만큼 큰 영광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어지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현재 오히려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대하고 미리 소망을 품는 그런 자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가 할 기도이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할 기도이고, 우리에게 실현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고 풍성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쁘며 즐거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할 만한 것임을 알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로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편지를 남겼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을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고, 읽고 듣고 깨달아 알도록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둔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활동, 삼위 하나님의 활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누리고 소망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도, 믿음의 동지들도, 연약한 자나 강건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우리가 다 그런 영광의 풍성한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비루하고 척박한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로 베푸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어울릴 만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에 참 줏대 없이 흔들리는 이 연약한 마음, 남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애매히 상처도 받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끄실 때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손을 뿌리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펴신 팔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이 절망과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